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린트물을 받으셨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 받았던 5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도행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프린트물로 받아야 사도행전 뒷문제가 거기에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주님은 1장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분부하시고 성천하시고 2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강림하신다. 임무교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한 역사가 사도행전인 것이다. 우리 461번에 보시면 1장 4절에 주님은 무엇이라고 분부하시고 9절에 성천하셨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1장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지금 누구에게 분부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들과 함께 있는 자들, 특별히 사도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여기 1장에 너희는 이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으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가운데 자주 이야기를 드렸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고별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4, 15, 16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것이 14장, 15장, 16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어쨌든지 간에 공통점이 뭔가 하면 약속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뭔가 하면 구약 성경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라는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것을 우리가 메시아 언약이다 라는 말로 다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이 뭔가 하면 에스겔서나 여기저기 보게 되면 성령, 새 신을 너에게 부어주고 성령에 대한 약속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 보았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구속,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처럼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주님이 부활 성천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한 이 성령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성령이 왜 오셔야 되는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지만 우리는 미련하고 둔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성경에 여기저기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462번에 보게 되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사명을 감당하러 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장 8절은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요절이요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이 바로 1장 8절이에요. 강림하신 성령께서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까지 전파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1장 8절을 보시죠. 잘 아는 구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 정인, 뭐에 대한 정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아까 1장 4절을 하면서 이 말씀을 분부한, 누구에게 분부한 건가 하면 사도들이거든요. 사도들. 그리고 1장 8절에 와서 사도들에게,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정인이 된다, 땅끝까지. 그럼 여러분 거기 1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니, 이 사도들은이죠,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정인인가 하면, 내 정인할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심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그러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에베소서 2장 22절에 가게 되면 사도들을 교회의 틀을 넣는, 교회의 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주역이 바로 이 사도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해야 되는, 예수의 증인되어야 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정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그 이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장 4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지켜주셨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시죠.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도들과 120명의 이 문도들,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어떻게 약속을 지켜주셨나? 성령이 그들에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2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순절 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유월절은 영적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계속 이 절기 중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면 유월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구약의 오순절, 구약의 이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영적인 오순절이 성취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남았어요. 장막절. 구약의 이 장막 3대 절기를 우리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이 장막절을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3대 절기는 유월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다면,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구약의 이 오순절이 거의 영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면, 이제 이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는 그러한 이 영적으로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여러분 지금 하나가 남았거든요.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같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학은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누가복음 1장에는 보게 되면 그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몬이나 안나 같은 여인이 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시작되는가 하면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완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행전이 시작된다면 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뭔가 하면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1장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 성령의 임함을 받고 정인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한 가지 기다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기다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이 시작하고 있는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위로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기를 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제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미 성령이 오셔서 이것도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기다리는데 우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로 가심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오심의 이 예수를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채워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이름에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마 작정한 그날이 이미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순절날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길어지는데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고 7가지 절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 7가지 절기 가운데에 오순절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간략하게만 잠깐 언급하고 가기를 바라는데 레위기 23장을 보시죠. (9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초실절 오순절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끝에 보게 되면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첫 이삭은 우리가 이 부활절날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이튿날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에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조금 뛰어넘어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15절에 보시게 되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누룩 넣은 떡 하나와 누룩 없는 떡 2개를 바치고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몇 번을 여러분 가운데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오순절날 새 소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오순절을 통해 성령이 임함으로 신약시대에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새 소재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그리고 이 새 소재를 드림으로 이 오순절날 원래 이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드릴 때 12개를 드려야 되는데 이날은 2개를 드려. 하나는 누룩 없는 떡을 드리고 하나는 누룩을 넣은 떡을 드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누룩 없는 떡은 유대인을 상징한다면 누룩을 넣은 떡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교회는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신약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여러분 내 정인이 되는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정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씀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16절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신 주님이,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받지를 못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처럼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 쭉 이제 펼쳐지는데, 한 인물을 예로 들죠. 이 베드로, 지금 이제 거기 464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나라는 걸 묻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보게 되면 아주 담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성천과 그 결과로 교회가 확장되는 그런 내용이 거기 2장 14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있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50일 전에 이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퍼붓던 이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가 바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고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내용이 거기에 쭉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누군가 아까 이야기할 때 지금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사도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1장 22절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이가 바로 사도들이고, 그래서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그들은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아서 핍박이 일어나서 강제적으로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니 사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제자들, 세상에 파송받은 우리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부활하심이 복음의 내용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성령은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한량없이 성령을 자꾸 우리 가운데에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기적이사에 병 고치고 막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본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한량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이 오는 주된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이 아닌 이 부수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가지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능력 없는 삶을,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이유도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464번 2장 23절로 24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행한 베드로의 설교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나? 여러분 그 23절 24절을 보기 전에 14절부터 보시게 되면, 2장 14절부터 보시게 되면 다 읽지는 않겠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을 받은 이들을 자꾸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니까, 술에 취한 자로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제 이 앞부분에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 22절을 보시게 되면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애 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한 거, 요한복음 한 거 기억날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를 증언하는 오중적인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님이 친히,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함으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그들 가운데 증언하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그런 것들을 통해 많은 이적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3절은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끝에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니, 예수도 십자가 죽으심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수가 십자가 죽었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음을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 의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은 뭐를 이야기를 하나요?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그런 이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32절까지 보게 되면 쭉 나와 있습니다. 32절만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정인이다. 그죠? 그리고 33절로 36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는 그 내용을 시편 110편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34절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걸 갖다가 성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존귀함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6절 같이 읽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40일 전에 50일 전에 이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서 요한복음 3장 34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성령이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지는 2장 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게 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정말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 앞에 36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을 이야기한 이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여러분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함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에? 성령이 안 임해도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타 종교에서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아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은 세상은 그들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해.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꼭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이런 일은 성령이 임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사도행전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왕 거기는 없지만 한번 보시죠. 3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성령에 충만한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고 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내려가게 되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 모습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순절날 임하고 난 다음에 이 모습들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인의 삶을 사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까지는 다 되었는데 정인의 삶을 사냐 사명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냐 못하냐 그 차이는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그러면 2장 27절과 35절 주님의 부활과 성천을 무엇을 들어서 증거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과 성천 27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간주 성경이면 거기 25절 그 앞에 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표시가 되어 있나요? 기억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 밑에 보게 되면 기억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편 16편 8절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내용을 인용한 거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느 말씀을 들어서 그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시편 16편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35절에 34절 끝에 보게 되면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는 그 말 앞에 니언이라고 되어 있나요? 니언 내려가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10편 1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요한복음 3장 34절을 여러분 가운데에 찾아서 같이 읽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사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해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부활과 성천하심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걸 갖다가 이 설교하시는가 하면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 부활과 이 성천에 대한 이 내용까지도 뭐에 대해서 뭐를 근거로 해서 증언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이 증언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이제 이 증언하는 이 내용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이 역사 모세오경을 비롯한 역사 쓰고 선지자의 글 선지 쓰고 시편 이 성문서 시가 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한 말이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에도 보게 되면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들어서 성경의 구절들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시편 16편, 시편 110편을 가지고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면, 그죠? 구약 성경이 없다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이걸 분명히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오늘 받은 그 프린트물 보시죠. 59페이지
466번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다. 복음이 여러분 이것은 빨리 찾으셔야 되는데 6장 7절 어디서 흥황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요? 아직 6장은 아직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디서 흥황했습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러면 9장 31절 어디까지 진행해 나가는가? 9장 31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금 여기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이르러서 이 점점 흥황해 가는 모습이 거기에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3번에 보면 9장 4절에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부르시는가? 사도 바울을 그를 부르셔서 여러분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부르시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2장 24절 그리고 13장 1절 어디까지 흥황해 가는가?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데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까지 이제 흥황해 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13장 2절에 성령의 명령이 뭔가? 안디옥 교회를 향한 성령이 뭐를 명하는 겁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명령하는 데 있죠. 이 명령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 아까 우리가 9장 15절 16절을 보았어요. 그죠?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9장 15절 다시 보시죠. 9장 15절 보시면 가라 이 사람은 네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는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요. 그러면 19장 20절에 이리하여 말씀이 어디까지 가는가? 19장은 이제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인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베소 거기 보시면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의 윗집안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까지 이제 이 말씀이 흥황해 가는 20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에베소 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세력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 28장 31절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라는 것은 잘 알죠. 로마예요. 로마까지 가는데 그러면 담대히 증거하는 것으로 끝이 사도행전 어디서 담대히 증거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는가? 로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28장 31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여러분 거기 갈로에 열고 14절이 나오는데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에서 이제 이태 동안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6절을 이 17절을 보시게 되면 사흘 후에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사흘이 지났어요.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 간섭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기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로마까지 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까지 갔지만 사도 바울이 맨 먼저 누구를 부르나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자기 동족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그 동족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까지 가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가장 먼저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내 동족들 여기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게 또한 모순 덩어리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게 하고 예수의 정인된 그런 삶을 쭉 살게 하면서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 모습이 로마까지 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행전은 끝난 것이 아니다. 로마까지 갔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읽죠.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다. 베드로, 바울은 자신들의 사명을 마치고 구속사의 무대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어 지금 형제와 함께 계셔서 이 복음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신다. 지금 로마까지 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이런 믿음의 사도들은 다 떠나갔지만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이 계속 지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복음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할 이 사명, 선교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위해서 또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지금 지방에 또 점점 전파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빨리 종식되고 끝나야 우리가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